창세기 13장에 이제 번성이 주는 기쁨과 함께 번성이 주는 긴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13장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이 룻과의 관계는 아마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조카 룻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 땅을 나올 때가 75, 절대로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300살, 500살, 900살 가까이 사신 분들이 계시지만 성경 전반에서의 수명은 100세 전후입니다. 70, 강건해도 80 근방이었고 창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인간의 수명이 120 언저리로 거의 정착이 됩니다. 의사분들이나 과학자분들도 현대인들이 몸을 좀 잘 관리하면 100세에서 12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런 글들을 봅니다. 120세가 작은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볼 때 불가능한 나이도 아닌 듯 합니다. 여튼간에 100세 전후의 생애를 볼 때에 70세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70 중반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쫓아 따라온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양떼와 소떼도 번성하고 조카 룻의 양떼와 소떼도 번성했습니다. 잘 된 것이죠. 잘 되었으면 삼촌 너무 참 기뻐요, 하나님을 도와주시네요, 이렇게 되고, 또 삼촌도 조카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옳을 것인데 그것이 아닌 건 아니었지만은 자꾸 이렇게 번성해 가면서 가난할 때는 없던 긴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그저 콩 한 쪽도 이렇게 나누어서 먹었는데 자꾸 내 지분이 커지면서 보이지 않는 내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긴장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그 목자들과 또 조카의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공통적 관심, 물이었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우물에서 누구 양떼들을 먼저 먹이느냐로 이제 긴장이 발생했습니다. 좀 천천히 먹어도 될 수 있고, 사랑이 많으면 내가 막 허기지지만 먼저 자식에게 혹은 병든 노모에게 먼저 이렇게 음식을 드리죠. 음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사랑이 존재하면은 나도 굶었고 자식도 굶었는데 누구 입에 먼저 넣느냐, 이래 되는 거죠. 사랑이 이제 문제의 근원인데 조카와 이 삼촌의 목자들이야 그런 깊은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 양떼들의 물을 먼저 먹이느냐로 해서 이 자꾸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물이야 아침에도 먹을 수 있고 점심에도 먹을 수 있고 또 오후에도 먹을 수 있고 늦은 저녁에도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이 물을 먹을 때마다 이제 긴장이 발생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조카가 잘 수습하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런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이 조카와의 관계가 아주 많이 망가지겠구나. 역시 믿음의 조상답습니다.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큰 결정을 합니다. 조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다 주셨다. 그래서 너가 가서 노력하면 우물을 팔 수 있을 것이고 나도 도울 테니까 이제 너가 양떼를 가지고 번성할 수 있는 땅을 고르라.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쪽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평지 같았고 또 그 중간에 우물터도 있고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조카가
아이고 삼촌 하고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했지만 여튼간에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이 결정은 아주 굉장히 큰 결정인 이유가,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조카가 자신의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조카가 떠난 다음에 자기의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넘길 의도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집에서 기르는 이 종이, 제게는 뭐 아들이 없으니까 또 자식이 없으니까 이 종에게 내 모든 것을 이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아니다,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하시면서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 이삭을 주시겠다, 네 몸에서 나는 씨로 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거룩한 구원의 계보를 너의 자손으로 허락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종에게 자신의 모든 유산을 상속하려 했던 장면을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롯은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결국 롯이 삼촌 무슨 말씀하십니까? 삼촌은 제 아버지십니다. 제가 아버지를 어디 떠납니까? 제가 목자들을 잘 단돌이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깊은 반성과 뉘우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삼촌의 말에 롯은 반응하게 됩니다. 이제 읽었던 1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9절 10절을 읽읍시다. 9절 10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니라. 이렇게 해서 두 가문이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이 지역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좋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롯이 볼 때에 그 참 좋아 보인다. 그런데 이제 롯이 본 것은 그 세상을 잃는 눈이었습니다. 저 지역이 참 좋아 보인다, 이런 것이죠. 저것이 참 좋아 보인다, 내게 이득이 되어 보인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13절을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소돔의 영적 세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 재산을 불리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쪽이 거기 있었다, 이렇게 해서 롯의 결정이 일단락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곧 뒷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시작이 되고 결국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가정이 붕괴되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사위는 불에 타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근친 상간, 자기 롯과 두 딸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참 철천지 원수 암몬과 모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또한 슬픈 인생에 서게 되지요. 한편 아브라함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좀 덜 좋은 땅을 선택받게 된 것이죠. 너가 좋은 땅을 선택하라니까 조카가 저쪽이 더 좋다고 하니까 더 좋은 쪽은 조카가 가져가고 조금 덜 좋은 땅에 이제 남았습니다. 땅도 땅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따라 나왔던, 아니 데리고 나왔던 내 혈육이었고 내 마음의 후계자였던 조카가 떨어져 나가니 팔 하나가 잘라지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못 센다는 거죠. 사람이 바다에 해운대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를 어떻게 다 세겠습니까? 사람이 그걸 셀 수 있다면 네 자손을 센다는 말은 못 센다는, 네 자손이 그렇게 번성할 거다, 이런 내용이죠. 너희 자손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더 좋은 것을 누가 선택받는가? 누가 더 좋은 것을 선택받는가?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뒤에 벌어진 사건들과 사실을,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방법을 오늘 잠시 생각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그것은 양보와 상관이 있습니다. 양보. 더 좋은 거, 야 임마, 내가 그래도 삼촌 아니냐? 그래도 내가 임마 이 집의 어른인데,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것은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선택의 방식 안에는 평안을 요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양보같이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다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양보하면 죽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는 참 불행해질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더 탁월하게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능력으로 빚어가실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으로 곁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다툽니까? 먼저 가족들이. 저는 유산 때문에 싸우는 가족을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는 여정에서. 그런데 제가 그래도 뭐 금방 그 사건을 보고 죽지 않았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그래 싸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닌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은 내가 꼭 그것을 정치해야지만 성공이라고 말하는 시대의 유산들로 인생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양보에도 탁월한 선택의 길이 있다. 우리는 결국 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느냐 하는 거죠. 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롯이 아예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 이런 말이 없어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 앞에 뭐가 더 좋은 것이 있으니 너가 그렇게 선택하라. 그렇게 했을 때 롯이 선택의 딱 기준이 뭡니까? 어느 게 더 좋은가? 어느 게 되게 더 유익한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마음을 이야기할 때도 거기 내 마음의 자존심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가 그 짧은 논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선택의 우선이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 더 탁월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위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과의 사이에도 양보가 결코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보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첫째로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기를 때에 양보의 법칙을 앞세우지 않았으면 우리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기르는 게 이게 얼마나 희생적인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자존심, 절대로 그 감정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교회의 탈을 쓰고 있지만은 아주 세속적인 공간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양보가 단순히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 살아보십니다. 가장 먼저 대해야 될 사람은 가족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교회의 평화를 유지하기보다 가정의 평안을 먼저 유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타락의 유물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렇게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자체가 예배였을 것입니다만 타락 이후로 우리가 하는 모든 짓은 다 죄와 상관이 있게 됩니다. 가장 거룩한 일, 그 배후에도 우리의 교만이나 자기 자랑이 꿈틀거리는 우리는 이 뿌리부터 안 될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 죄인들을 위한 것이죠. 수정되고 교정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지는 과정을 주신 거죠. 그런데 가정은 아닙니다. 가정은 타락 이전에 세워진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달라붙은 마귀들 숫자보다 여러분 가정에 달라붙은 마귀가 훨씬 더 많다고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에덴 동산의 흔적이 있는 독특한 세계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정에서만이 그 에덴 동산의 흔적이 있습니다. 무한 희생, 무한 양보, 너무너무 힘겹지만 또 가슴을 가지고 열고 부둥켜 안으려고 하는, 아마 이 가족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인생은 다 원수. 가족이기 때문에 분명히 객관적으로 원수가 돼야 되는데 인내하고 눈물 흘리고 또 받고 또 포기하고 또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에덴의 흔적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적 요소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남하고 뭘 할 때도 손해보면 죽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조카를 자기 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은 조카지만 자식입니다. 아들아, 그것 때문에 싸운다면 우리 싸우지 마자. 그래, 뜻이 계시겠지. 아들아, 더 좋은 것을 네가 선택해라. 어느 것이 좋겠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는 자기 생각에 정말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더 좋은 것은 아브라함이 선택했습니다. 무엇?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근거한 더 좋은 양보를 선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사시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오늘 또 여러분 더 좋은 점심도 드실 때도 가급적이면 입맛이 당기고 드시고 싶으시고 이런 것, 혹은 입맛은 크게 안 당기지만 상대방이 또 오랜만에 작정하고 식사하자고 하니까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쪽, 여튼간에 밥 한 끼에도 여러분이 선택을 계속 유지하실 것입니다. 오늘 최고의 선택을 한번 해보시죠. 그것은 양보라는 선택입니다. 그 마지못해 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결코 잠시 손해가 아닐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처신인 것이죠. 오늘 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양보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조카가 떠나가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마 하신 것이죠. 오늘 하루 양보가 여러분에게 신앙에 근거한 아름다운 처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봅니다. 조카 롯이 천사도 아니고 또 무슨 위대한 스랍도 아니고 대단한 존재도 아닌 그냥 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은혜를 잘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 아닙니까? 아버지 같은 삼촌이 자기를 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카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를 데려가서 그 조카의 가문을 다 구해오는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이 보호 아래 조카가 살았는데 이 녀석이 그 돈 몇 푼 때문에 이제 먼저 긴장을 발생시키게 되고 분리가 된 것이죠. 여튼간에 조카 롯이 자기 생각에 더 좋은 것이라 선택하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외형적으로는 덜 좋은 것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이 사실은 다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그렇게 다투면서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살면서 특별히 가족이라면. 사실 교회도 서로가 가족이라고 형제 자매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더 좋은 것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봅니다. 조카 롯이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도 뭔가 좀 양보를 했더라면 하나님께 혹시 내가 양보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2장 오늘자 날주입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오늘자 날주 21절부터 23절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이것은 이제 극적인 대비인데 헤롯 임금이, 헤롯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헤롯은 뭐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대왕, 우리가 뭐 영조 대왕, 정조 대왕, 뭐 세종 대왕 이래 그렇지, 헤롯이 대왕이라는 이런 그런 의미인데 성경 헤롯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이 헤롯이 예수님 시절의 헤롯이 어느 날 번쩍번쩍하는 왕복을 입고 앉아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 아마 햇볕이 그 입은 뭐 의라 그러나요? 왕복, 뭐 군복 거기 반사되어서 뭐 옷이 번쩍번쩍 했나 봅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또 말이 잘 술술 풀려가지고 그 자기 회중들에게 적절하게 아마 감동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그 임금이 번쩍번쩍하는 왕복을 그 성경에서 왕복이라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아마 초점인 것 같아요. 초점. 왕복이라는 말이 앞에 나오는 거 보니까 막 햇볕이 쫙 비치는데 왕복에서 막 햇볕이 반사돼서 막 번쩍번쩍하고 막 눈이 부시고 막 그랬나 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면서 저거는 이제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막 엄청나게 뭐 아부일 수도 있고 뭐 여튼간에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무슨 뭐 사람만한 벌레가 헤롯을 잘라 먹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뭐 벌레 하나가 갑자기 뭐 연설하다가 목에 들어가서 기도가 막혀서 죽었는지 여튼간에 임금이라면 좀 그래도 뭐 전쟁터에서 멋지게 전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오래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어서 야, 참 복된 죽음이다 이렇게 그래야 될 텐데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연설하는데 파리아가 목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좀 유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비아냥입니다. 네가 나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네가 뭐 잘해가지고 뭐 잘된 것처럼 말하면 내가 너를 조롱할 것이다. 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반대편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조카가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고 조카가 가지고 가면 나머지 찌끄레기를 자기가 가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양보에 근거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오는 근거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정인 거죠. 오늘 이 헤롯은 정반대편입니다. 지금 이제 롯 정도가 아니고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에게 양보할 기회가 왔어요. 진심으로. 아이고, 저는 이럴 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황당한 인간이에요. 이거 뭐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그 영광을 그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자신의 가문에게로 다가오는, 자신의 신체와 건강, 뭐 여튼간에 자신의 그 about에게로 이렇게 다가오는 영광을 하나님께 양보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헤롯은 안 했다는 거예요. 헤롯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저거 어떻게 하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 영광에 너무너무 예민한 신이십니다. 한 번도 그 영광을 다른 사람과 나눈 적이 없으십니다. 뭐 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겨라, 그게 좀 좋은 거 아니냐. 주님은 한 번도 범신론적으로 다른 신과 영광을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사람에게 양보해도 이 굉장히 수지가 맞는다면 오늘 하루 뭘 하더라도 감사 이 시간 지금 성경을 읽을까, 텔레비전을 먼저 볼까, 오늘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기준이 누구가 수혜자인가, 누구가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말이 복잡해도 쉬워요. 저 말의 수혜자가 누군가, 누구 얼굴을 내고 싶어 하는가. 말이 복잡하고 해도 듣고 있으면 쉬워요. 나 좀 안 알아주냐, 그게 초점이냐.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게 초점이에요. 듣고 있으면 알아요. 복잡하게 말해도 어린 애든 90 노인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양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에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과 계속 대척점에 놓이는 정신의 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하더라도 너 왜 사느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데오리 카테키즘, 웨스트민스터 카테키즘의 소요리 데오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모든 교리의 제일 앞에 있는 핵심이죠.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뭐죠? 양보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느헤미야서입니다. 오늘자 날주 느헤미야서 마지막으로 한 절 잠시 보겠습니다. 이 절을 읽습니다. 느헤미야서 오늘자 날주 2장 2절입니다. 시작. 왕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제 아닥사스다 임금, 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임금 시대에 느헤미야가 포로인데도 꽤 인정을 받았어요. 포로인데도 꽤 인정받았어. 하도 그때는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임금이 먹는 음식에다 독을 막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그 시대에 임금이 먹는 음식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기미상궁 같은 그런 벼슬이 장관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한 나라의 농사 혹은 수출 이런 걸 맡겼던 것으로 보이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아수에로의 아들이죠. 그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와 아수에로 사이에서 난 아들은 아니지만 그저 어머니라고 하면 에스더를 불렀을 것입니다. 아수에로 임금의 셋째 아들로 추정되는 이 아닥사스다 임금 시절에 바사,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이 바사 임금 통치 시절에 세계 최강 시절에 최강국이었죠. 그 시절에 느헤미야가 임금 곁에 있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네 몸 건강하지 않는가? 예, 임금님.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이야? 이랬을 때 이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조국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우리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믿음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것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임금이 느헤미야에게 그럼 네가 가서 짓고 오너라 라고 허락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이제 2장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우선순위, 삶의 가치의 양보가 등장합니다. 아니 포로인데 얼마나 잘 됐습니까? 다른 나라의 총리 자리까지 올랐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임금 비위만 잘 맞추면 이건 뭐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조국과 자신의 조국의 성전과 성벽과 백성들이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영달,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더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새롭게 세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을 두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제가 해림교회 오기 직전에 한두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러 오라 이렇게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만 담임 목사를 선정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수요 예배에 오라 해서 갔더니 좀 뒤에 한 몇 주 뒤에 또 주일 저녁에 와서 설교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설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채 지나기 전에 이제 주일날 그 교회가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9시, 11시 주일날 1부, 2부 예배를 드리라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섬기고 있던 담임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 목사님이 그 교회 후임이 되셨네요. 축하합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또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그 교회를 이제 가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실망감이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좀 실없는 교회다. 그 수요일날 오라 그러고 뭐 주일날 또 저녁에 오라 그러고 또 주일날 낮에 오라 그러고 좀 실없는 교회다. 그래서 실망감이 이렇게 스치려고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또 다른 인천에 있는 한 교회가 똑같은 조건으로 또 저를 이렇게 설교자로 오라 그래서 거기도 똑같은 수순으로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저녁에 이렇게 또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 되셨습니다. 한 교회가 그렇게 2번, 3번 부르는 것은 이제 선정을 하고 이제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또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인천의 그 유수한 교회에서 또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섬기게 하시나 보다 하고 이제 인천에서 살 준비를 다 이제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거긴 또 뭐 제가 무슨 어디 뭐 고향이 뭐 경상도 사람이라나 뭐 그래가지고 또 장문의 편지가 와가지고 또 뭐 무슨 뭐 어려움. 그래서 이게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이제 평생 이제 부목사의 은사가 있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좀 실망감. 그런데 어느 날 해림교회 홍성기 목사님이 잠시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교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이미 그때도 큰 교회였고 또 어른께서 이 총회에서 유명한 또 존경받는 어른이셔서 그저 밥 한 끼 먹자는 정도로 왔는데 이렇게 지금 이 교회,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해림교회 목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손해인지, 그게 정말 이득인지 잘 몰라요. 살아보면은 생각을 해요. 내가 20년 전에 그 교회에 갔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양보가 결코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부부가 그 말 한마디 양보 못해서 가장 거룩한 공간을 지옥처럼 만듭니까? 우리 교회도 꽤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거 손해보면 죽을 줄 알았어. 그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오늘 하루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진짜 더 탁월한 선택을 했는가? 조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양보를 선택했습니다. 사람에게 양보해도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에게 양보한다는 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하자,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하지 말자,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우선권을 드리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기와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을 두고 사시려고 하신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의 하루가 끝날 때에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지뢰밭 같은 하루를 사는 동안 내 심정과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 먼저 가족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 결정할 때 하나님에게 양보하지 않았던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는 비참한 그 블랙 조크죠, 야유죠, 성경의 야유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인간에게 야유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러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